단무지를 갖다가 이렇게 차가운 물에다가 밥을 말아가지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어머니 입에다가 이렇게 돌아간 입에다가 넣어주면 어머니가 밥을 먹으면서 흘리면서 많이 우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만 자려고 하면 머리를 이렇게 풀어헤친 사람들이 나타나고 하얀 소복을 입은 사람들이 자기를 뺑 둘러가지고 서로 잡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우리 할머니가 그때 무당이었어요. 무당.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무 괴로우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때 담배를 엄청 잘 폈거든. 어느 날 들어와가지고 귀신이 자기를 잡아가려고 한다니까 아버지가 그 옛날에 은하수라는 담배가 있어요. 그걸 까보면 이렇게 은박지 같은 게 있어. 그걸로 어디서 들었는지 가위로 오려가지고 문지방에다 딱 붙였어. 근데 놀랍게 귀신이 그 다음 날부터 안 나타나는 거야. 응? 그런데 내 밑에 동생 녀석이 5살 어린 녀석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증평에 성결감리교회가 있었는데 예배 시간에 종을 땡그랑 치는 거야. 응? 그럼 이 녀석이 막 우는 거예요.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를 그냥 갈 수 없어가지고 니아가에다가 싣고 거기를 갔는데 마침 그날이 그 교회 부흥의 마지막 날이야. 어머니를 사람들이 들어다가 마룻바닥에다 놓고 어린 나는 옆에 앉아있는 거야. 근데 막 말씀 증거하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갑자기 이제 통성기도라는 걸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막 그러더니 뒤로 나가자 빠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구르면서 막 우는 거예요. 막 계속 울어. 계속. 내가 그래서 뭐라 하냐. 우리 엄마 미쳤다. 내가 그랬어. 근데 집회가 다 끝날 때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집회가 끝나니까 목사님들 불 끄고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나만 남았는데 어머니가 다 그 자리에 앉더라고. 엄마 왜 이렇게 울어요? 그러니까 통성기도라는 걸 시작했는데 보니까 기도하려고 하는데 주여 따라서다 보니까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는데 쫙 내려오면서 자기 이 둘레로 여기만 이렇게 빛이 들어가는 거야. 빛이 내려오자마자 우리 엄마의 마음속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죄가 다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그걸 한 2시간 정도 계속 울면서 잘못했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날 벌어졌어요. 중풍으로 실려갔던 어머니가 일어났어. 할렐루야. 그래서 내 손 잡고 집으로 돌아온 거야. 그때부터 우리 집안에 기독교가 시작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왜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째 그렇게 세상이 흉악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여기에 대한 대답은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얘기로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엘리라는 그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이며 또한 제사장이야. 그래서 제사장이며 또한 법을 다스리는 사람이고 군수 통치권까지 다 가지고 있는 막강한 세력을 가진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야.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어요. 인간의 생각이 앞서가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 희귀하여 오늘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걸 원어로 풀이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시며 계시가 사라졌더라 그렇게 풀이되고 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그들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야.
자기들이 오르면 그냥 오른 거야.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싹 걷어가 버리는 거야. 결국에 그 엘리의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를 죽여버리고 더 이상 엘리라는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리지 않는 거야. 그래서 세상은 참으로 영적인 암흑기가 오는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시대를 구가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신이 누구에게 내리냐면 12살 먹은 사무엘이라는 어린아이에게 여호와의 신이 내리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때 그 사무엘은 그 실로 성전에서 성전을 지키면서 거기에서 봉사하던 직에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더라. 요전에 설교하다가 어떤 예화를 찾아냈는데 감동이 되더라고. 이제 5월달에 다가오잖아요. 어떤 그 글을 쓰는 분이 사랑이라는 주제로 글을 썼어요. 자기 집안에 있던 일을. 자기 막내 누나가 권사로 이제 취임을 하는데 아이 그 한복을 입고 딱 나왔는데 보니까 아주 큰 한복을 입고 나왔더라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어디에서 많이 보던 한복이야. 보니까 15년 전에 세상을 떠난 자기 어머니가 마지막 권사 퇴임하면서 맞춰 입었던 한복이야. 그걸 그 딸이 15년 후에 큰 한복을 입고 취임식에 나온 거야. 근데 그 엄마는 15년 전에 그 딸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야. 우리 딸이 지금은 사는 것도 지질이 못 살고 믿음도 없고 어리고 약하지만은 나중에 내가 입는 이 옷을 입고 믿음이 좋은 권사가 되기를 기도하시다가 세상을 떠난 거야. 이 딸이 한복 맞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살아생전에 기도했는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아가신 어머니는 키가 1m 60이야. 취임하는 지금 권사님의 키는 1m 70이야. 그 어머니가 15년 전에 퇴임하면서 한복을 너무 큰 걸 맞춰가지고 접어 입고 사진을 찍은 거야. 그건 뭐냐면 자기 딸이 나중에 훌륭한 권사님이 되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자기 사이즈의 옷을 맞춘 게 아니야. 그 딸의 미래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옷을 맞췄는데 그 딸이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그 옷을 자기 옷에 다 맞춰가지고 큰 옷이지만은 그 권사 취임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남동생이 보기에 세상의 그 어떤 옷보다도 더 아름답더라는 얘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등불은 지금도 꺼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7장 말씀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녁에부터 아침까지 여호와의 불이 성전에 꺼지지 않기를 그들은 계속 불이 불타오르기를 지키면서 그 자리를 지켰던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얘기해요. 비전. 나에게 비전의 시대가 올 거야.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를 통해서 나는 특별하니까 일어날 거야.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따라합시다. 나의 몸에 하나님의 영에 등불을 밝히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이 내게 내려서 내 몸에 여호와의 등불이 밝혀질 때 하나님의 비전의 역사는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무엘은요 어느 날 사무엘이 그 성전에 그대로 성전을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12살 먹은 아이가 그 음성을 듣고 어디로 달려갔어요? 엘리 제사장에 달려가는 거예요.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아 집에 가서 또 잠을 자는데 거기서 잠을 자는데 또 부르는 거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제사장에 달려갔어. 세 번째 그 짓을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야 이건 내가 부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금 부르고 있다. 그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오거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오늘 봉독한 말씀 그 다음 절에 보여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사무엘이 사람들의 말하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따라합시다. 귀가 울리더라. 귀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 웃긴다고 설교 잘하는 거 아니야? 듣지 못했던 소리 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설교 아니야. 사람의 영혼을 움직여야 돼. 아멘 합시다. 그건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합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보라같이 이어졌으니 추수할 것이 많다. 추수와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우리 경북북지방 제가 사랑해요. 이번에 감리사 된 거 꿈에도 생각 안 했어. 근데 되어지는 과정을 쭉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보니까 또 이 순서대로 되는 거야 사실은. 오늘 내가 감리사한다 매일 그 감리사하는 게 아니야. 몇 년 하다가 더 훌륭한 분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또 다른 역사를 또 이뤄나가고 더 잘하고. 요전에 김포에서 내가 목회했는데 그렇게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되더라고. 내가 지쳐버렸어. 여기 떠나와서 여기 왔는데 총대가 돼가지고 서울에 올라왔더니 그 장로님이 나한테 목사님 첫마디가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 이제 살았어요. 나 있을 때는 죽었냐? 네? 40대 목사가 서울 감천 나왔는데 와가지고 죽어라고 하니까 교회가 막 부흥된다는 거야. 우리 교회 살았다. 밥 먹자고 나한테 밥 사준다. 나 밥 안 먹어. 그럼 와버렸어 그냥.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지금 실행부에서 내가 선포한 말씀이 그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저들의 죄를 사하고 저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 말이야. 여기가 라파라는 말이 나온 거야. 라파. 응?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목자 예수님이. 아멘 합시다. 이 시대에도 쓴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모든 물이 달아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참으로 국가도 가정도 교회도 개인의 심령도 쓴물을 먹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릴 때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라파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느냐? 집을 고친다는 것도 아니고 무슨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아니야. 근본적인 그 라파 고친다는 그런 치유의 역사는 뭐냐면 따라하세요. 사람을 고친다. 말씀의 마지막 영감 있는 말씀, 성령이 교회 들어가시는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너가 머문 곳에서 나의 언약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 경북북지방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총일해서 사람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응? 부족한 이 사람의 능력으로도 안 되잖아요. 여호와의 신이 내리는 사람.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여호와의 신이 당신에게 내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은 너무나도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감을 믿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방 회원들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돌아보게 하옵소서. 임기와 바치는 그날까지 주의 종 붙들어 주셔서 쇠하지 않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도 주께 맡기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지방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191장